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시편 112편을 묵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기 참석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음성으로 또 함께 나누는 분들, 시편 112편을 묵상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112편은요 사실 사족이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1절부터 일부러 우리가 평소에는 몇 절만 뽑아서 같이 묵상하는데 어제 112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사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다.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이게 은혜의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편을 대표하는 단어가 딱 한 글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고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복이라는 단어를 골라요. 복. 얼마나 좋아요. 복을 누군가한테 빌어주고 축복이죠. 축복하고 축복하는 것도 나도 복을 받고 하는 것들 너무 소중한 말씀이잖아요. 112편 말씀이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시편 112편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잖아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데 이 할렐루야 그 뒤의 내용이 너무나도 좋아요. 여러분들 다시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요.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마치 시편 1편 1절 여러분들 말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 1편 1절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한참 열심히 우리가 달려왔어요. 2편, 3편, 3편 쭉 달려와서 112편까지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112편이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112편은 간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읽어 내려가면은요, 야 이런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구나, 이런 사람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구나 라는 말씀이 10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야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 어때요? 복 언제 이야기해도 행복하잖아요. 좋은 이야기니까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자, 복을 받는 사람 2절 말씀 볼까요? 누구에게 복이 있는가? 어떤 복이 있는가? 2절 말씀 이제 분석해 보도록 하죠. 2절 읽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를 찬양하는 인생의 결과 뭐냐? 자녀들이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여러분들 뭡니까?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과 내 딸, 내 손주, 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만큼 더 소중한 게 내 복 받는 것보다 아유 하나님 저는 복을 좀 덜 받아도 돼요. 근데 누구 복은 받아야 돼요? 내 자녀들의 복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됐고요. 우리 자녀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나잖아요. 또 다른 나. 그래서 2절 말씀, 우리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2절 말씀은요, 그냥 사람이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거 아닙니다. 2절 말씀은요, 누가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읽어야 돼요.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반드시 강성함이에요. 반드시. 왜? 누가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받든가 말든가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예요? 반드시예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을 다시 읽자면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반드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반드시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복을 주시는데 누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느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게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사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이 강성해지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으로 오늘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1번,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지는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절까지 넘어가 볼까요? 3절에 제가 어제 여러분들 오후 예배 때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기억나셔요? 돈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제 분명히 재물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3절 말씀은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재물에 대한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 3절 말씀 부자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근데 단서 조항이 하나 있죠.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오후 예배 때는 이게 부와 재물을 이게 우상이기 때문에 이게 떨쳐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선포했는데 오늘 말씀은 약간 반대되는 이야기인가라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맞습니다. 재물이 많은 자는요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고 우리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조금 이상하네요. 좀 다른 말씀인가? 아니에요. 핵심이 그겁니다. 부와 재물이 집에 넘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 중에. 단서 조항이 있지요. 뭐냐면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그 집에는요. 재물은 아무리 많다라고 할지라도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공적인 의로움이 그 가정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제 우리 삭개오 봤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가 달라졌다라고 했어요.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전과 후가 달라졌을 때에 삭개오의 마음속에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분명히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됐어요. 그 공의가 자리하게 되니까 공의가 자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삭개오가 그 전과 후가 재물이 달라졌을까요? 여전히 부자예요. 여전히 부자입니다. 여전히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삭개오 마음속에 달라진 것, 재물이 그 전에는 우상이었다면 그 재물을 완전히 버려버린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은요 부자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복이 넘쳐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3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축복을 하고 축원을 하고 소망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시간 이 새벽에 이 3절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든 분들,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 먹으시는 모든 분들, 그 가정이 부와 재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3절 말씀처럼 그 재물이 그 가정에 떠나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부와 재물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넘쳐도 돼요. 왜?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부와 재물이 그 가정에 넘치기를 원하기보다는 가장 더 중요한 거 3절 끝 더 뒤에 나와 있는 거 4절 뒤에 나와 있는 거 3절 뒤에 나와 있는 거 공의가 영구히 서 있기를 더 축원합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자, 또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낮도 있고 밤도 있습니다. 겨울도 있고요 여름도 있습니다. 봄도 있고 가을도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근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흑암 중일지라고 할지라도 무엇이 있다? 빛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흑암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흑암이 있어요. 흑암이 있는데 흑암 중에도 빛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빛이 되어주신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거 내가 빛이 되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가운데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빛을 내어주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내가 빛을 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빛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빛이 되어주셔서 흑암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신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흑암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흑암 속에서도 빛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절과 7절과 8절 말씀, 이것도 소중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6, 7, 8절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후손의 자녀의 복과 재물의 복을 또 넘어서고요 흑암 속에 있는 흑암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게 내어주신다는 큰 복을 주신다고 하셨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가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릴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이 이야기 들으면 저렇게 흔들리고 저 이야기 들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살아도 될까 우리가 걱정과 고민을 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6절과 7절과 8절 말씀. 특별히 8절 말씀 보세요.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마음이 견고하게 해주신다. 그의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 그의 대적들이 오히려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게 될 것이다.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영혼이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굳게 서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받을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어떤 자들에게 만들어 주시느냐? 이게 다시 1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들 구약 성서의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이 있잖아요. 그 12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해요. 그 땅은 풍족한 땅이고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우리가 살기에 충분히 좋은 땅입니다. 근데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기에는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그래요. 능력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면서 단 한 명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있는 자들을 보면서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워요. 아무리 용맹한 자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두려웠겠죠. 근데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렵지만 더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무서워봤자 하나님보다 더 무서울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운 게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더 강력한 분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가 점령하자라고 사람들에게 강권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6절, 7절, 8절이 그 말씀이에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흔들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흔들릴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는 그런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강력한 분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입니다. 조금 더 걸어가야지요. 여호수아는 됐어요. 갈렙이요. 나중에 85세의 노령, 나이든 노인이 되었지만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저는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적들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왜? 나보다 더 대단하고 저 적들보다 대단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외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다윗 보세요. 솔직히 여러분들 골리앗이 앞에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워요. 왜 안 두려워요? 조그만 소년이 그 거대한 그 장수 앞에서 안 두려울 수 있어요? 두려워요. 다만 다윗은 무엇을 봤을까요? 그 골리앗 너머에 계시는 더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두려운 존재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6절, 7절, 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것 너머에서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를 두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그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마음.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 보십시오. 더 경외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밑줄 그어가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6절 말씀. 여러분 6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6절도 복의 말씀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신대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래서 시편 112편 말씀 오늘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게 붙드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12편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 저 복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재물의 복도 좋습니다. 자녀 손들의 복도 좋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복도 좋습니다. 이 복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1절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 자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복을 주실 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님들로 서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오늘 시편 112편 말씀을 묵상해 보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복은 결과인데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원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이 시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을 오늘 하루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고 그 율법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오늘 읽었던 많은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1절 말씀처럼 경외하는 자,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